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사실입니다. 또 모든 가정들, 또 소상인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데 안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어렵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제한입니다. 어디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리에 제한이 있고,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서 하는, 공산당에서 하는 그런 어디에서 어느 시내를 못 넘어가고 넘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요, 고향인 고향도 못 가, 명절 때도 못 가. 지금 굉장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렇게 법적인 조치는 안 취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이 방역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내가 고향을 가서 부모에게 어떠한 조금이나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차라리 안 간 것보다 더 못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면서 또 좋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나는 꼰대요, 고상한 신부다. 신부가 쓴 책이에요. 그런 책을 봤는데 어느 날 어디 신부가 어디를 갔다가 이 성당 앞에 딱 오는데 아주 술이 그만큼 친 사람이 성당에 잠겨진 문을 들어가려고 막 그러더라는 게요. 그래서 신부가 성당 앞에 서서 물었대. 어찌 오셨냐고 했더니 예수를 만나려고 왔대. 그 가만히 보니까 술이 아주 떡이 돼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부가 그랬대.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안 삽니다. 여기는 예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웃교회 가보시라고. 이웃교회가 만나냐고. 이웃교회 그렇다고. 이웃교회 가보시라고. 여기는 예수가 안 산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술주정뱅이는 이웃교회를 갔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웃교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이웃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성당에까지 와가지고 신부한테 그러는 거 막 큰일 났네. 이웃교회 막 난리 났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난리냐고 그랬더니 어쩐 얘기예요? 신부님 어쩐 얘기예요? 술 주정뱅이가 그 이웃교회 와가지고 예수 만난다고 난리를 치고요. 그리고 예수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1억으로 갔답니다. 그 신부가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우리 성당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1억을 헌금하고 갈 텐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고상해서 안 된다. 나는 글귀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너무 고상해도 안 좋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성당에는 그 술주정뱅이가 들어가도 헌금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 교회는 예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못 만났으니까.
근데 이웃교회 가서 밤새도록 그 술 주정뱅이가 난리를 치고 갔으니, 그래도 1억을 헌금하고 갔으니 괜찮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사상의 초대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몇몇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저 터키나 이런 쪽에 이제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타해됐던 고의가 됐던 뭐 상관없이 공부하러 갔든지 일하러 갔든지 어떻게 직장으로 갔든지 어떻게 갔든지 그 터키나 그런 쪽에 가서 이제 살게 됐다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처음 보는 데만 한국 사람을 거기서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도망을 온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막 찾으러 다니다가 바울이 막 찾고 그러다가 막 스데반 집사가 막 돌로 던져서 죽고 막 이런 핍박 속에 숨어 있다가 그리 도망을 와서 조용히 예수를 혼자 믿고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든 사람들끼리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겁니다. 그 만나서 이방교회 최초의 터키 한인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최초로 이방인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이방인교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이 세워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뭐 활동이나 베드로의 활동이나 예루살렘 교회 도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순수하게 거기에 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 둘 만나서 네 집 내 집 해서 모여서 세워진 그러한 최초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한마디로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말도 안 통하니까 초기에는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한인교회를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한인교회는 내가 그렇게 많이 가서 붕해를 안 하고,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원주민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거기 가서 붕해를 하고 통역을 세우고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소문을 듣고 점점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커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터키면 터키에 있을 때는 터키 사람에게, 또 일본이면 일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는 교회가 커지니까 막 전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놀라운 큰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들도 오게 되고 뭐 사방에 이제 막 그래서 섞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거대해집니다. 내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 굉장히 그 대형 교회에 가서 집회를 잠깐 했는데 가보니까 와, 주차장만 5,000평이에요. 주차장만. 그래서 주차장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뭐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그 5,000평 그런 건데 이게 한 5,000평을 이 아스팔트로 다 깔아놓으니까 공고리를 다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생각할 때 저 끝허리에서 차 대고 오는 사람은 한참 걸어와야 되겠어. 그런데도 교회 주변에는 또 차를 못 대. 전부 다 이렇게 천막을 쳐놨어. 그게 무슨 천막인가 봤더니 각 부서에서 여전도 남전도 부서에서 쳐놓고 거기에서 뭐 그런 거 이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저기로 했고, 그래서 교회는 약 2동을 지어놨는데 본당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본당은 그렇게 조그만하고 그리고 약간 사무실 겸 비공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딱 설교 붕괴 끝나니까 쓰지도 못하는 돈을 주어. 내가 쓸 수 없는 돈이요. 그게 뭐냐? 그 뭔 돈이냐면 지들이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가계수표 마냥으로 그걸 지들이 써가지고 몇백 불, 몇천 불 이렇게 딱 써서 그 종이 한 장 쭉 찢어갖고 나한테 줘. 그거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보니까 분명히 돈은 돈인데 돈을 쓸 수 없는 나로서는 외국인으로서는 쓰기가 불편한 돈이야. 은행에 가서 그거 다 서류 주고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야, 내가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할 돈이 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못 쓰고 우리는 쓸 수 있는 돈이 세상에 캐나다 돈이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있어 그런 돈이. 그러니까 이거 나도 여기서 좀 쓸 수만 있으면 좀 쓰게끔 바꿔줘라야 이게. 그랬더니 얼마나 되는데 한번 줘봐요. 그래 주었어. 돈이 딱 보더니 아이 목사님 강사위 받은 거구만. 여기서 얼마나 있습니다 이거 개시를 바꾼다는 게 그러냐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 돈을 바꿔서 줬으면 일찍 줘야 되잖아. 일찍 주면 쓰잖아. 그잖아요? 일찍 줬으면 쓸 줄 몰라. 그런데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때 주는 거야. 목사님 여기 그 바꾸고 왔습니다. 아니 주려면 일찍 주던지 그래야지 왜 가는 날 주냐고. 이거 어디다 쓰냐고. 선교사님이나 쓰라고. 그리고 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보면 참 처음 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반가워. 무지하게 반갑고 참. 그런데 첫째 음식도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 이게 모든 것이 향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방 선교를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막 걷어갖고 선교를 주고 선교비를 보내고 역으로 고국에도 막 선교비를 보내주고 막 이런 이제 현상이 역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 무명인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성경에 기록하는 유능한 정말 안디옥 교회 중에 7교회도 제일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교회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방선교회 결국 중심지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자인데 통합 측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출석하는 예전 숫자와 지금 숫자에 비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약 10% 어가랑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숫자는 줄었는데 교회는 오히려 늘었어. 성도의 숫자는 줄었는데 교회는 50몇 개가 늘었더라고. 희한하죠? 이런 지금 불균형 현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올해 지금 2년 동안을 지금 2020년 3월에 개척한 2020년인가요? 코로나가 2020년에 왔죠? 2020년 3월에 온 그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하고 그랬죠. 그 교회를 한 달에 월세가 55만 원씩 나가는데 그 교회를 지금 계속 2년째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선교를 해줘서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돕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이런 교회들, 그런데 지금 여러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내가 시찰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 시찰교회가 내가 그렇게 도와줘도 아무 누구도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시찰장이 되어가지고도 계속 도와주니까 자기들은 왜 안 도와주냐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여러 지금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그런 지금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그래서 한 번은 다 접어버릴까 할 생각도 있었지만 접으면 그 어려운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다가 아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자꾸 그렇다고 늘려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빚도 아까 우리 전사님 헌당 예서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할 지금 일들이에요. 빚을 다 갚아야 헌당을 하잖아요. 응? 누구 말 따나 하나님 갚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떠맡기 빚쟁이를 하나님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 생각을 하다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 이방 교회로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네들끼리 무명인들끼리 무명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래서 바울을 1년 동안 데려다가 여기에 보면 그랬어요.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 전파하니, 이렇게 시작. 그 몇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오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라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이 살아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굳은 믿음으로 굳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살아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그 돌로 맞아 죽는 현장을 보고 무서워서, 잡히면 죽는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다 안디옥이라는 도망을 와서 그곳에서 숨어서 살다가, 그래서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람 만나서 교회가 몇 사람이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나중에 가서 일을 할 줄을 아무도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두 번째 열심히 전도했고, 세 번째 열심히 선교에 힘썼어요. 그것을 결국 뭐냐? 물질로 크게 봉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간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타지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부자로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이런 사람들이 그 물질로 선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크게 선교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물질로 선교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바꿔진 걸 믿으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진 것은요 BC 300년 수리마 왕 셀라고스 1세기에 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이 특별한 안디옥은 보면 군사 요충지, 또 무역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로 다 아주 적합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특별하게 세운 겁니다.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심해지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천에 이 산비대기에 있지 않아요? 산비대기죠. 산 밑에 조그만하게 세워졌지만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고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예? 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이곳을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해도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모범적인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의 한빛교회가 영적 성장이 살아있는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러므로 크게 부흥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약자를 찾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힘쓰고 애쓰고, 코로나 이후로 아주 지금 어려운 곳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을 많이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힘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나름대로 아주 선교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 누구처럼 어디 자랑하는 저기 같으면 아마 앞에다가 막 벽보에다 막 사진들 갖다 잔뜩 해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 지붕했다고 한빛교회라고 막 이렇게 팻말 들고 그런 사진들 전부 찍어서 막 계속 보낸 거, 교회 지붕을 몇 개를 해놓고, 그게 내가 지금 그 선교지 아주 산속이라고 땅이 얼마냐고 했더니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내려와서 시내에다가 한번 땅 하나 말아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지어도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뭐 크게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이나 똑같이 그저 평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는 과연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크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는요,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동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생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사감만 들어있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생감이 들어있습니까? 사감이 들어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건요 빠져나가기 쉬운 핑계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감이 있느냐 사감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감은요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부부는 부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짓 밉다고 생각하고 나쁜 점만 받아들여는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걸,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꼭 남편이 네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건 네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미운 짓 하면 그 미운 짓 한 것만 딱 지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그 이전에 꽃다발 준 것도 있잖아. 그 이전에 선물 준 것도 있잖아.
그 옛날에 꽃다발 받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결혼한 거 아니오. 그 이전에 그 선물 하나 준 거 그거 받아가지고 감동받아서 결혼한 거 아니오. 아니면 자기가 죽어도 싫다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막 목에다 끈 매가지고 개끈 매듯이 끌고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미워도 부부는 부부이다 하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내 마음에 사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미운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생각이 한 번만 싹 바꿔놓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요. 고마운 마음, 또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죽이고 싶은 마음, 꼴보기 싫은 마음, 옆에 있는 자체도 싫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어디로 가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왜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남도 아닌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를 왜 미워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감을 가지고는요,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니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감을 버리고 생감을 가지고 가족부터 사랑하며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면 우리 한빛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고 건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통과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실한 성도는 세상의 온갖 죄의 오염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감을 다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세속을 이겨나가며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하고 유능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의 기준은 그럼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일까? 좋은 일꾼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내면적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내면적인 교인들이었는데 그 내면적인 교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은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칭찬을 많이 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전도 여행할 때 헌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도와 교회 부흥에 필요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도왔고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이 바울이 뭐 하려고 그러면 먼저 가서 했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에 전도 여행 간다고 그러면 그 전도지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모든 경비를 다 들이대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기관이나 구역장들의 열심히 헌신하고 일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직접 내가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내가 직접 갈 수 없을 때 내 몸 대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멀리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선교 지역의 간접 선교를, 전도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복음 전하는 생명이 바로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집단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세계는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금식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는 리빙스톤을 선교사로 보냈고, 미국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를 보내서 오늘날 이 아시아권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역시 선교사를, 이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그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간접적으로 많은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한빛교회, 한국교회 든든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영육을 구제해야 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선교에 방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흘러서 잊어버리고 은혜는 평생 동안 간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대로 듣고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겨서 평생 동안 안 잃어버리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빨리 흘러보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고생은 젊었을 때 사스라도 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이 내게 부딪히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걸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평생 한 번은 고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 여러분 평생 동안 호강하게만 자랐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1년 가까이 고생하고 이번 특사로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응? 여러분 사람이 아무짝에서도 평생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젊었을 때 고생은 추억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하는 고생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다 보면 저녁에 이렇게 저녁 무렵에 이렇게 가다 보면 박스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종종 보지요? 아니 보면 본다고 아멘이라도요.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답습니까? 응? 박스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모습이 아름다우냐고 멋있어 보이냐고 아니면 추하게 보입니까? 젊은 사람은요 런닝사스 하나만 입고 길을 뛰어가도 저 사람 건강하다 이 얘기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런닝 하나 입고 뛰어가면 저 사람 정신병자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신병원에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여러분 흉이 안 돼. 그런데 나이 먹어서는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여러분 흉이 돼. 나이가 들수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돈은 없어도 그래도 좀 메이커 있는 거 좀 입고 그러라고. 그 맨날 길표 길에 가다가 그거 걸려있는 거 그런 거 하나씩 사 입지 말고 나이 먹어서는 그러지 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총각 시절은 돈을 모아도 푼돈이 되고 결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총각 시절에 모으는 돈은 달라요. 장가를 가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쓸 때 보면 알아요. 돈을 쓸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러분 똑같이 100만 원을 주고 써보라고 하면 차이가 생겨요. 돈을 100만 원 주면서 가서 오늘 써라 그러면 이 아들은 금방 100만 원 가지고 애인한테 전화해. 애인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돈이 생겼는데 신라호텔 커피숍으로 나와. 그래서 신라호텔 커피숍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택시 타고 영화관에 가서 구경하고 밥 사 먹고 100만 원 다 써.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100만 원 좀 쓰라고 하면 집에다 전화. 여보 여기 신라호텔 커피숍 앞인데 그 신라호텔 커피숍 앞으로 나오세요. 커피숍 앞으로 나가니까 아들은 거기 들어가서 마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 뭐가 탈이 나는 줄 알고 아니요 저기는 총각들만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유부남은 못 들어가. 그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들은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택시 타고 영화관에 구경하고 밥 사 먹고 마음껏 쓰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는가?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커피 둘이 한 잔씩 마시는 그 값이면 저녁 밥상이 생각이 나, 반찬값이 생각이 나는 겨. 그렇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는 방식이 다르고 아들이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총각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유부남은 못 들어갑니다.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텔 차값이면 일주일 반찬값이 되거든요. 철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러면 옆에 사람은 철 들었나요? 철이 안 들었나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마스크는 썼지만 괜찮아요. 여보세요, 철 좀 드세요. 아니, 하라니까. 네, 괜찮아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아. 여보세요, 철 좀 드세요. 응? 철 좀 드라 말이에요. 저도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신흥시장에 가서, 저 약대에 있는 거요. 신흥시장에 가서 그 무 자르고 무총과, 그렇잖아요. 무만 청은 안 가져가잖아요. 무만 찾아가져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 무청도 다 별도로 딴 사람이 사간다고 정말. 무청 그거 하고, 그리고 배추 껍데기 벗겨낸 거 하고, 그걸 한 뭉탱이 주워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더라고. 나는 부흥에 다니니까 그런 걱정을 신경을 안 쓰고 다녔어요. 이게 철대기 없는 거지, 목사지만. 그 먹을 것이 없어 혼자 앉아서 울면서 얼마나 목사를 욕을 했겠어. 근데 우리 집사람 성향으로는 절대 욕을 안 해. 나한테 욕을 할 때 목사한테, 내가 목사인데 주혜정인데 지금도요 저한테 깍듯이 하거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울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목회자의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그렇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나이 먹어서 정말로 초라하지 않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욕을 먹어도 그렇게 안 그러던 사람이 이제 수술도 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막 해요. 요즘엔 내가 말하고 그래도 다 마음으로 울고 다 받아줍니다. 욕도 속으로 하고 겉으로 웃으며 받아줍니다. 얼굴만 붉힐 뿐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의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찾아가서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딱 한 말씀 하셔요. 제가 이제 꼭 가끔 가다가 그곳에다 얘기를 해, 장로님한테.
거기에 계신 분들 전부 짜장면이라도 하나씩 다 시켜드리라고 그러고 제가 조금 드립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로님은 그런 거 해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늙은이도 다 먹고 싶은 게 있다고. 그 말에 우리 집사람이 또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 집사람 감동도 잘 받아. 빚이라도 있으면 또 내서 주려고 그래요. 잘해요.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집사람을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 집사람 여러분 다 빼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맙게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 부여잡고 여러분 잘 이기고 극복해서 이걸 잘 견디면 언젠가는 모든 코로나도 끝나고 또 좋은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힘들었던 것이 기억으로 남고 또 이것이 교훈이 돼서 앞으로 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